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계시록 19장 17절로 말씀부터 21절 말씀. 계시록 19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샴마 또 경청하고 집중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름 또 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올라오신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옆에 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슈레이십니다. 베라카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복이라는 단어예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매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9장에 들어왔어요. 18장까지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18장 부분에서는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과 17절의 삽입 구절을 통해서 이제는 말탄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말탄 자의 모습은 결국은 뭘과 관계되냐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알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지인들이나 많은 관계된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초청장을.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었을 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낸 자들에게 향해서 오늘이 바로 그 혼인잔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갔더니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친척이 와서 오래간만에 아들이 와서 오래간만에 친척이 와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핑계대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임금이 노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어디로 보내요? 사거리로 보내서 거기는 많은 정말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청해서 그 모든 자리를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다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입은 자들은 없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전혀 이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초청만 받았다고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죽어도 거기에 내가 거기 있어야지. 그런 여러분 신앙의 행위로, 신앙의 모습으로 간다면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분은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를 좀 축원합니다. 자, 청하면 다 받았는데 여러분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제는 믿음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청함받았어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내 의무, 믿음의 약속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힘써 싸우고 도전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새 권세를 줍니다. 새 약속을 줍니다. 새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의 비유의 어린 혼인잔치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장에 들어와서 지금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찬송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장부터는 백마탄 자가 나오더라. 자, 이 말은 6장에서 언급하는 백마탄 자하고는 정반대라 그랬어요.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6장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성경도 인용하고 정말 전혀 다르게 말하면 미혹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게 미혹하니까 거기에 다, 그러니까 비슷해도 보통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은혜,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주신 바 은혜를 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마탄자가 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마탄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장이 19장 말씀 하반절 부분인데, 그분은 백마를 타고 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충실과 진실이라. 참 의로우시고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은 두 가지 의미를 쓴다. 여러분, 화관이라는 말은 화관 스테파노로 단어를 디아데마는 왕관을 쓰고, 지금 19장은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계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입에서 그 검을 나와서 만국을 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친 진노의 포도주 틀을 통해서 밟으려 하시더라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 부분 중에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내 짐승의 멸망의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예, 또 하나의 환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태양 속에 한 천사가 서서, 태양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천사가 어디에? 공중에 서서, 그러니까 공중에 사는 모든 새들을, 너희들 다, 이 새들 다 모여,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 큰 음성으로 쳤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다 참석해야 돼. 이 자리에 모여. 누구를? 공중의 모든 새들을 모으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 사실요, 이 부분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각종 새와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 지금 이 39장 부분은 마곡의 전쟁을 하고 고개 전쟁이라 고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곡이 세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새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새라는 그 모양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 모습을 얻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모든 새는 이 현실적인 새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새 중에서 어떤 새를 말하면 독수리 같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 그런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게 뭐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악의 무리를 지금 다 소멸시키는데 그들에게 고통입니다. 그들을 죽여요. 그들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까그리 살도 하나도 없도록 다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심판. 그래서 새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뭘 먹으라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니까 각종, 그 다음에 용사들,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말들, 용사와 모든 군사와 내게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너희는 다 먹어버려. 이게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향하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라는 말은 여기서는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나오는 전장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여기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잔치. 심판의 잔치에 지금 새들이 동원돼서 너희가 마음껏 먹어. 그 잔치에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그들의 모습에 모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들을 심판하더라.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지금 새들을 와서 다 먹으래요.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먹으래요. 그런데 그 뭘 먹느냐 말입니다. 18절에 이미 에스겔서 39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8절에는 누구? 왕들, 그 다음에 장군들, 그 다음에 장자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탄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자나 왕이나 모든 자들,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마귀하고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새들의 먹잇거리 잔치가 된다. 먹잇거리 잔치가 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정말의 이 고통의 표현이에요. 정말적 마지막 그들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정말 대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오늘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지금 이 모습은요 계시록 16장에
1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브라데 강을 지금 막아야 되는데 안 막. 이만 그때 제가 강의할 때 하나님이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 그랬어요. 홍해는요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막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지켰거든요. 누구를? 애굽 군대를. 그런데 이제는요 안 지켜요. 안 막아요. 너희들 왕들을 모으는데 다 모여.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아마겟돈 모여가지고 이곳은 뭐예요? 저주의 장소. 아마겟돈이라는 의미가 죽음의 장소, 심판의 장소라고 해요. 결국은 지금 그들을 모아놓기만 했지 그들이 멸했다든지 심판을 받았다든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모인 그 많은 무리들을 오늘 지금 본장 19장에 와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새를 불러서 다 먹게 만든다. 너희가 다 새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말탄자의 모습 속에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군대를 보며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말탄자의 그 군대라는 말이 11절 본장 11절 부분에 보세요. 11절 어떤 사람인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14절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군대는 뭐예요? 이미 출애굽기 6장에서 이는 내 군대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 탄 자를 따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싸우러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원수의 백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괴롭혔던 그 많은 이방인들 마귀 사탄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어가는 것, 진노받는 것을 뭐예요?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20절입니다. 20절 오늘 본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이 본장의 내용에 있는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었거든요.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입니다. 13절로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임금, 내가 신이야. 나한테 저래. 또 하나는 다 저건 가짜야. 예수님 보고 저건 바알볼에 이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죽이는 거야. 예수님 권세를 행하는 거야. 이것도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고야.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에요. 두 번째 바로 올라온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신성 미혹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내가 참 그리스도다, 내가 참 예수야, 나만 따라, 내가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짐승이 뭐하고 20절에 잡히고, 짐승은 크게 뭘 표현하는 한마디로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짐승이 잡히고 마귀 권세가 잡히고 그 앞 표적을 행하던 거짓산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은요 어미라 그랬어요. 미혹의 어미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다 잡히고, 다 잡히고, 이들은 심지어 결국은요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요, 산채로 표적으로 미혹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은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이들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결말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황불못 산채로 가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옥불에 들어가. 원태로 산채로 묶여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지옥불에. 자,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금 그렇게 14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천사들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흰옷 입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진노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14절 10절 말씀을 19장에 와서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백마탄 자들을 따르게 되고 그 백마탄 자가 와서 심판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장으로 갑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그 나머지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두 짐승의 추종 세력들, 두 짐승의 추종 세력들, 곧 땅의 임금, 왕, 상인, 상인 이미 19절에서 언급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대상들이. 그다음에 성인,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뭘로 받느냐? 그다 보니까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음이에요. 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심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런데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왕이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늘 생명이에요. 늘 기쁨이고, 늘 응답이고, 늘 축복이고, 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그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서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악함과 모든 것 속에서 고통 속에 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그 검으로 죽음에 이미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르더라 그랬어요. 모든 새가 그의 모든 살로 배불러요. 자, 이 말씀을 한복에서 신명기 28장 26절.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예요? 불순종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새들이 와서 그들을 막 쪼아먹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사체를 먹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새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는 자? 불순종하게 돼요.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잖아요. 말려주잖아요. 쉽게 말로 누가 약한 사람, 좀 힘센 놈이 나를 때리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져도 그 고통을 당해도요 도와주지 않아요. 내버려둬. 이게 얼마나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왕따라는 게 요즘에는요 사람을 때리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데요, 그냥 왕따 시킨대래. 일할 일도 안 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누가 와서 하라 그러면 말도 안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왕따 돼. 그것처럼 여러분 힘든 게 없대요. 뭐 매를 때리고 아픔을 줘서 그게 아픔이 아니고요, 그렇게 또 고통을 준대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새들이 와서 악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보호해주지 않아요. 쫓아내주지 않는다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결말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말의 모습. 지금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이 계시록 1장부터 이하에 쭉 해서 18장 말씀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19장에서 그들이 완전히 짐승의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청함을 받은 자고요, 복 받을 사람의 약속을 받을 분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이기시고 끝까지 잘 지키셔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생명의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